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그 다음에 내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지? 이거를 여러분 물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해주는, 대답을 해주는 종교가 있나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이와 같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면 거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나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 없이 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살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의 그 가장 핵심적 요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적 사상 중에 여러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여러분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지만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막 학교에서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불러서 학생 나 좀 잠깐 보자고. 왜 그러세요? 나 지금 강의 시간 늦어서 급해요. 어디 급하게 가는가? 지금 공부하러 갑니다.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야?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죠. 그 다음은 가족을 만나서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자식을 낳고 살겠죠. 그 다음은 늙겠죠. 그 다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말합니다. 그 다음은 죽음일세. 그 다음은 지옥이야. 왜 뛰는가?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막 뛰면서 산단 말이에요. 바쁘다 바빠.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왜 바쁘게 사느냐? 죽으려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 감각도 없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그렇게 되어지려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예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겁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보면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 타락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거기가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는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요, 여러분,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 속에는요, 사망이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 속에는요, 멸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순종의 종이 되어지고 순종의 종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의에 이르게 되어지느니라.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법적 용어거든요. 법적 용어. 이 법적인 용어로서 무엇인가 하면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무죄, 이게 판결,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너는 이렇게 잘못 살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정죄받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은 첫째로 네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로 너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말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유혹의 말이냐 두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축복이 있지만 마귀의 유혹의 말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그들의 결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더군다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가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든지 선택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한 사람은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지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에서
여러분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그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과 더불어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적 저주입니다. 환경적 저주. 그래서 여러분 땅은 네가 죄를 범하였으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가난, 저주, 실패,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환경의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건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여러분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7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 두 나라는 여전히 못 살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못 살아요. 이 방글라데시하고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는요. 근데 여러분 끝에서 세 번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 정말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죠. 있는 것들은 너무 많고 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가난.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가난, 저주, 실패하면 별로 실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낭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육신의 저주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선고입니다. 여자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은 병들어요. 여러분 왜 병드는가? 그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 병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영적인 분리, 환경적인 저주, 육신의 노동과 여러분 고통과 그 다음에 질병과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요 그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지옥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순종한 여러분 불신앙 되어진 마귀를 따라가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사탄과 더불어 그의 여러분 모든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든 원치 않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흑암의 권세에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다고 해서 있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긍정한다고 해서 있고 없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먹어도 죽고요 모르고 먹어도 죽고요 장난으로 먹어도 죽는 거예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여러분 죄 가운데 허덕이다 죄값으로 죽어서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가는가? 어디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그 다음에 삐뚤어진 감정들이 있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하나됨을 깨트려 버립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 다음에 이단, 그뿐만이 아니라 무절제한 삶을 살아갑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마귀는 우리를요 이렇게 여러분 정욕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삐뚤어진 감정으로 관계가 허물어지게 만들고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고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모두 다 멸망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냥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흑암의 권세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육신이 죽어요. 그런 육신의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섬기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요 나중에 육신의 죽임은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러분 째려보거나 나를 미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가슴을 아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밤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권세를 얻었고 그 길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꾸 뭐하게 살아가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냥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 더 추가, 어디서 살 거, 여기다 목숨 걸고 살아요.
그리고 죽어서 끝.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데요? 의미 없이 살아가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군다나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영원한 지옥까지 떨어져 버리는 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재앙 받지 마라. 더 죄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나와라.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라. 거기에 있으면 멸망한다. 거기에 있으면 재앙을 받는다. 나와라. 모든 사람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는가?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는가? 13절 말씀 후반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세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이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 자리를 옮기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자리를 옮기셨답니다. 고대 사회는요 지금하고 다르죠.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엄청난 노동력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토를 얻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 백성과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유대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져요. 유대 나라가 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레미야 이런 에스겔 이와 같은 선지자들처럼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그 자녀 있었다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로 여러분 옮겨졌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옮기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의 백성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은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에 믿게 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뭐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은요, 여러분, 거룩한 길로, 진리의 영은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지시는요, 더러운 길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파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빛이 여러분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살지 말고,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고요, 그곳에 성령이 있고요, 그곳에 치료가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로 옮겨졌는가?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절망적인 여러분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나 자신 앞에는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는 평강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화의 사람으로, 내 자신에게는 웃음이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웃음이 아니라 기쁨.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게 기쁨이랍니다. 오만이상 쓰지 말고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그러면요 비싼 화장품 안 사도 얼굴에 광채가 나. 근데 아무리 비싼 거 뭐 샤넬이든지 랑콩이든지 이거 갖다 붙여도요, 5만 이상 쓰는 사람은 다 들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는 평강이요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지금 17절을 읽었잖아요.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뭐 더 먹고 뭐 좋은 집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 앞에 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 그 다음에 자신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십시오. 지옥 만들어서 살지 말고, 마음에 지옥을 가지고 옮겨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입만 열기만 하면 지옥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팔자예요, 팔자. 아주 고약한 팔자입니다. 저만 안 되면 좋은데, 이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제일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 뭐냐면,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그런 위험에서 예외되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다가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부부간에는 알아서 해, 알아서. 어쩌겠어, 할 수 없지, 이미.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요, 내 자식들 앞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예? 저주를 대물림하면 되겠습니까?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고, 여러분 잘못되어진 병을 대물림하면 되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지. 지난주에도 설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몰렉신을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 인신제사입니다. 사람 아이를 여러분 불태워서 드리는 이 몰렉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왕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내 나라를 나누어 버리리라. 그래서 탁 나누어 버리는데,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대에는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때에서 제하리라. 그러고 다 나가면 안 되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너에게 붙여줄게. 10지파는 다 나갈 줄 알아. 뭐 때문에? 너 때문이다. 그런데 너 죽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오는 저주 막아주는 줄 알아. 알았어? 이거거든요. 다윗 때문에요. 솔로몬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손자가 나눠줘서 이제 이 문제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쨌든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힘써도 참아도 몸으로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라든가 아니면 포로된 자, 아니면 있잖아요, 포로된 자라든가 죄수, 이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면 그러면 노예도 대로 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죄수까지도 여러분 도로 살 수가 있어요. 돈을 지불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당신 죄 몇 개 졌어? 10개? 아이, 나쁜 사람 같으더라. 무슨 죄를 10개나 짓냐? 난 2개밖에 안 졌어. 하나는 다 깨끗하죠? 이게 상대적이죠. 내가 죄보단 낫다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뭐 해 먹었다 뭐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합니다. 저 죽일 놈, 저 못된 놈, 나쁜 놈에서 뭐 저거 당장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막 그 다이어트를 잘하면 저건 당장 사용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는 이게 상대적이에요.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안 졌다. 너보단 깨끗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무식한 표현으로요. 약 먹고 죽어도 죽고요. 총알 맞아도 죽고요. 대포 맞아도 죽고요. 원자탄 맞아도 죽고요. 다 죽어. 더 실질적인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안성천 가가지고요. 또 시장한테 걸리면 큰일 날라. 이만한 돌을 던져봐. 풍덩하고 들어가요. 주먹만한 돌을 던져보세요. 퐁당하고 들어가요. 손톱만한 돌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퐁 하고 들어가요. 모래알 던져보십시오. 다 가라앉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있고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만 졌어도 율법 613가지 다 범한 사람이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죄는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좀 심하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도낀 객낀 거기서 거기 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뭐 다 그래.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런 말 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예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딱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뒤에 있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대로요? 기약대로. 다시 붙여.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위해서 뭐대로요? 그 전에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배은망덕해서 그냥 팍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기 말한 대로 저 귀신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인데, 여러분 기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요, 저 남편 뭐요 저거 업보요 뭐요 저거 도대체 내가 저 인간을 그러지 마. 당신 죄가 더 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죄 더 짓지 마. 그 사람 죄나 내 죄나 다 피장파장이야.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잘 컨트롤 해주지 못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내가 말하자 이 썰렁한 분위기 지금 어떻게 수습하나 감당할 길이 없어 지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약한 때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8절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지금도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면서, 봤니? 저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피의 속량으로
우리는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지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대잖아요. 자기 새끼 안 이쁜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은 안 이뻐도 새끼는 이쁘잖아. 그렇잖아요. 남편은 안 이뻐도 새끼는 이쁘잖아.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귀하게 여기시는가? 핏값으로 샀잖아요.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핵심적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백성이 임금에게 할 때 쓰는 말이 주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쓸 때 쓰는 말이 주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구원자에게 쓰는 말이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할 때 쓰는 말이 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하는 이 주라고 얘기할 때에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잖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잖아.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직위가 있는 사람, 지위, 직위, 이러한 귀족, 이러한 사람들은 첫째로는 도덕성과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됐으면 높은 사람답게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나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상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멸류관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축복을 소유하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만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받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7절을 봅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이파리도 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거든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야 요동함이 없지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지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 그 다음에
7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그러면서 7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 베푸셔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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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성도 안에는요, 성도 안에 이 내면에는요 뭐가 넘쳐나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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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단 중국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감사합니다. 그거 왜 없어졌나 몰라. 그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는 계속 해야 돼.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뭐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거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지금 뭐가 감사해? 지금 감사하세요. 나중에 없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 감사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뭐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 저거 왜 안 잡아가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피장파장이요. 감사하고 살아.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어느 누구에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흑암의 권세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불러내어서서 택하신 족속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왜 너 만들어졌는지 아냐?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전하라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왜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와 같은 것을 얻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고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여러분 나와 더불어 우리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친척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첫째로는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 그런 사람과 주님은 함께 일하시고요, 세 번째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